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벌일 때 그 뒤에서 한 노예가 서서 이렇게 뒤에서 속삭였다고 하죠. 오늘은 누군가를 패배시키고 죽이고 자기가 살아있지만 자신도 곧 패배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유한성을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실되게 살라는 거죠. 물론 영혼을 준비하라는 얘기도 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그래서 안녕이나 샬롬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사고를 당했거나 또 세상을 떠나셨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정작 앰뷸런스가 우리 집 앞에 오기 전까지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재앙의 말씀들은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이 듣는 음성은 큰 금향단의 뿔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앞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됨을 이야기하고요.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이 이 제단불을 잡게 되면 사면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음성이 6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4천사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들은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유프라테스는 늘 심판과 경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이 그 강 너머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요한 당시에도 그 강력한 로마도 패배한 적이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 그 건너편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박되어 있던 천사넷이 풀려나자 어마어마한 군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는 기병들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은 혼돈과 죽음으로 물들어갑니다. 이 군대의 규모가 2만만 2억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현재 영국 인구의 3배, 미국 인구의 3분의 2나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죠. 앞서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었는데요.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은 많고 의인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악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겁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제 아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해진 연월 일시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또 땅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3분의 1의 심판의 패턴은 에스겔서 5장 2절 12절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주위에 칼에 맞아 쓰러지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서 칼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시무시한 혹독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에스겔서 5장 13절을 보면 따라서 내 노여움이 다하면 내가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며 내가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농구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 어머니께서 13층 베란다에서 저녁 먹으라고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부르시죠. 그러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시다가 마침내는 아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처음엔 늘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을수록 소리는 더 커지고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한 끼의 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소리를 높이시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목소리를 높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보다도 더 큰 비극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재난보다 더 무섭고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는 어렵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도,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들에게 절하고 금은, 동,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만들어놨더니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뒤집혀도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을 뒤집어 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상이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 진단법은 이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금은 신상, 그 우상은 눈, 코, 입이 있지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손과 발이 있고 온몸이 있지만 그들은 행동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조각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조각, 그 걸작품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마음을 나누고, 일하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숭배가 근본적인 문제라면 이 네 가지 죄악은 여기서 비롯된 도덕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복술은 지난번에 말씀 전한 그 파르마콘과 같은 어원인데요. 약물을 이용한 주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의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은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짓 꿈은 현실보다 더 달콤하니까요. 거짓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주신 환상은 우리의 이런 거짓된 환상을 깨우기 위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의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과 관계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겁주고 위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과한 정보의 시대, 과잉 정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메시지와 뉴스가 들립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 없는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이걸 해내면,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